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감사가 맞아요. 감사라는 한문을 봅시다. 한번 우리 감자라는 건 느낄감이죠.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야. 감동을 해야 돼. 움직일 동자시죠. 내가 감동에 대해 실천한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례, 예의를 다하여 갚은다 이게요.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끝이지 않는 걸 믿어봤어요. 감사가 끝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스승께, 목사께, 사주에게, 일거리 신분에게 내가 뭘 느껴야지요. 그래서 이 시대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하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감정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인간미가 다 사라졌어요. 정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교회가 모두가 다 편안하다, 알려 분산이 된다 얘기야. 사람은 모이고 부딪혀야만이 정이 싹 트는 걸 믿어봐서 정이 싹 트야. 감정이 싹 트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개.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걸 믿으면 벌써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 뜻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해변골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던 장면이 아까 그게. 가니까는 예수의 소문이 났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권력과 재력과 지력인들 찾아다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무래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때 예수의 소문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하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을 해결해 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문둥병자 10명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당신만 만난다면 문둥병, 걔는 꼬라지가 없는 겁니다. 육체에, 사업에, 가정에, 국가에, 교회에. 예수만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니까는 예수께서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 너희들 모든 죄를 사고 깨끗한 받으라. 단 목사에게 가서 간증하라고 얘기를 해도 목사에게 가서 간증을 해라. 목사에 가서 모세에게 드린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면도 두 손을 들고 돌아가다가 병이 다 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도 있지요. 뭐 학자도 있었겠지요, 부자도 있었겠지요, 청년도 있었겠지요, 과부도 있었겠지요, 호레비도 있었겠지요. 뭐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는데 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9명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 뭐 유다민족과 원수가 됐던 사람이라고. 다 그냥 문둥병을 고쳐줬는데도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만 깨닫고 와서 감사를 했다고 얘기한 게 읽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9사람에 해당이 되냐, 이 한 사람에 해당이 되냐고 좀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깨달은 사람들에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깨달고 열매를 맺은 것을, 열매를 갖다 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매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항상 지키는 거예요. 왜? 나같이 비천한 농사꾼의 자녀를 또 세상에 돈 좀 있고 권력 있는 친구들 많이 한다고 죄악 속에서 죄인의 괴수처럼 살들잖아요. 그런 나를 사도로 삼아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고, 또 나같이 비천한 가정에서 농사꾼의 자녀인데 6명의 주의 종이 참 나왔다고, 또 나같이 비천한 것을 한 명으로 시작해서 73, 400개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들, 딸을 공부를 시켰다 이게요. 그럼 그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일신양면 해가지고 명성이 높아질 때 엄마, 아버지가 고맙다고 하는 걸 믿어봐서 양자가 다 기뻐하는 게 감사한 걸 믿어. 두 손이야. 자녀와 부모가 다 함께 기쁜 게 감사한 걸 믿어. 박사,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게 진정한 감사한 걸 믿어. 두 손이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감사한 걸 믿어. 박사,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9명은 어디 갔냐?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진정한 뜻,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 형제, 스승, 목사, 주위 사람에 감사하려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로 우뚝 서야 되는 걸 믿어. 봐서 우뚝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감사한 걸 믿어요. 두 손, 내가 잘 돼야죠. 부모가 못 읽고 못 살고 못 쓰고 대학원 보내고 다 했는데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다 이게야.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라는 건 내가 깨달은 자의 고백, 내가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아름다움을 맺었어고 내가 머리 숙여서 살해하는 게 감사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도로 세웠으니 충성되어서 할 말을 듣고 감사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로마까지 복음한 걸 믿어. 벌써 로마까지 복음하였다. 나는 선교사들이나 지교의 모든 목사들이나 어떤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나에게 살해해달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난 부족함이 없어요. 난 목회하면서도 돈의 고통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냐,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심은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만큼 심은 사람이 없어요. 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는다고 얘기를 해도 벌써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는다.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농토를 잘 닦았어요. 그러면서
잡속을 뽑아내고 자갈을 다 골라내고 여기 잡초를 다 골라내고 거름주고 다 해서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농부에게 여러분 죄를 짓는 걸 믿어봤어. 농부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려면 영혼 육이 강건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잘 살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어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 이 문둥병으로 살던 10사람이 억울했다고요. 병이 들었는데 뭐가 감사해요?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뭐가 감사해요? 내가 가난한데 뭐가 감사해요? 내가 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그 사건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난 걸 감사해야 된다는 건, 그 사건을 듣고 깨달은 게 감사한 겁니다. 뭐가 범사에 감사해요? 억울하지. 병든 게, 가난한 게, 고통스러운 게 억울하잖아. 뭐가 감사해? 깨닫지 못한 거지.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걸 믿어. 벌써 깨달을 때 감사해. 깨달을 때. 병드는 게 뭐가 감사해? 몇십 대 받은 게 뭐가 감사해? 가난한 게 뭐가 감사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가 끝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 응답받을 때 감사한 걸 믿어. 벌써 깨달을 때. 아, 내가 이거 속았구나, 억울하구나, 귀신 마귀에게 속았구나, 죄악에 속았구나, 억울해야지. 뭐가 감사해? 내가 친구들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못 먹고 못 입고 학교 보내는데 놀았구나, 억울하잖아. 뭐가 감사해 거기에? 그 친구들의 미혹돼서 공부를 못했다고.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도서관 와서 공부하여 다시 입신양면하고 명성이 높아질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걸 알고, 어미 아비도 감사하는 걸 믿어. 두 손이 여러분이 배운 고침 받아야 하나님의 감사한 걸 믿어. 박사. 하나님 잘 살아야 감사한 걸 믿어. 두 손이 양자가 다 기뻐하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도 기뻐해, 여러분도 기뻐해, 부모도 기뻐해, 자녀도 기뻐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성도가 기쁨이 목사의 기쁨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지요. 감사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감사하냐고. 아픈데, 못 사는데 뭐가 감사해? 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감사해? 깨닫고 아, 이건 아니다. 그때 깨닫고 그 죄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감사의 찬송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걸. 내가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건 억울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때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 그때 깨닫는 역사가 있다. 감사는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요, 스데반 집사 내리 돌로 쳐 죽여! 다마스까지 예수 믿어 잡으러 가고 자기 잘났다고 떠든 자 아니에요. 제도에 학問있고 권력 있고 돈 있던 자예요. 그러다가 예수께 다메섹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소경이 됐다가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감사하여 목숨까지 바친 걸 믿으면 박사 감사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방자가 됐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자가 됐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포양자가 됐던 거예요. 근데 긍휼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때 하늘을 침노했더니 자기에게 능력이 임하여 예수의 수제자가 된 걸 믿어 박사 수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돈 좀 있다고 친구들 한다고 세상에 쾌락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하늘 문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또한 사지가 마비됐다가 펴지고
이 은혜의 할 말을 읽고 지구촌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건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살해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내 영 혼육을 다하여 그분에게 감사 찬송을 한번 불러도 예배를 드리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드려도 좋은 곳으로 드려도 더 두가면 드리지 못하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부모에게 여러분은 그렇게 감사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스승에게, 여러분의 목자에게, 여러분을 도와줬던 동료들에게 어려울 때, 또 여러분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길의 징검다리 역할은 예수께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감사해야만이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내린다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믿기 전보다 더욱 풍성하고 더 유명한 자들과 더욱 엄청난 세계를 품으면서 갈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지각과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할 말을 잊었죠. 그래서 난 놀라운 사랑, 당신의 희생의 사랑에 할 말을 잊었다고 고백송을 만든 걸 믿으면 박수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놀라운 사랑 깨달아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예수 사랑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예수 사랑 존귀하신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문둥병이라는 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엔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쳐줬는데도 9명은 감사를 묻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잠은 자다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감사라는 건 깨달은 사람이 열매, 최고로 좋은 열매를 갖다 드리는 게 감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우주 삼라만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뭘 원하겠어요? 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례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깨달았냐 Do you understand? 계속 그런다고 성경에. 깨닫는 자에게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실한 열매가 맺는 걸 믿으면 박수야. 병이 고치는 걸 믿으면 박수쳐야가. 망한 게 일어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겨. 죽은 게 살아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묶인 게 풀어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겨.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걸 믿으면 벌써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누추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친 성령을 줘서 내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이시대 목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전교회 이역수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정미 전도사도 안 나왔어요. 이월도, 이혁신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동생과 조카들이 따라온 걸 믿으면 벌써 따라왔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원한 걸 믿으면 두 손 중에 열매로 말하는 걸 믿으면 벌써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걸 37년 22일 날이면 내가 37년이 돼요. 12월. 그러면 오늘 수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최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저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에 저 지금 안내 권사들 옷 좀 보여줘요. 자네들이요, 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해보라. 너희들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하는 표시를, 가을의 표시를.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을까? 그런 게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남을 나눠주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대접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배워서 남을 가르쳐줄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감사지 뭐가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시간을 드리는데 주일날도 시간도 드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사람들 감사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11조 천열매 다 인색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인색해, 찬송하는 것도 인색해, 전도하는 것도 인색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 뛰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된다. 그러면 그 성경에도 보세요. 자기 목사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도 뺏어주려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브루스겔라와 아굴라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까지 빼주려고 자기 집에다가 금초대, 은초대까지 집을 지어놓고 모시고, 그 목사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 부모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더 좋은 방을 줘요. 근데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희들이 좋은 방 쓰고 구석방에다 준다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잘 되냐? 잘 된다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라니까. 하나님은 정말 감사를 하는 건 실한 열매를 드리는 걸 믿어 박사 알곡을 드리는 게 알곡. 범사에 감사라는 건 이거, 범사에 깨달았을 때 감사하는 거지. 내가 두드려 맞으면서 병들고 고통받고 터널을 지금 갇혀있는데 뭐가 감사해? 거기서 아차 나가야겠구나, 어서 내게로 와라, 어서 저 말씀에 비추는구나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두 손 들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이번에도 어느 사람이 이번에 무슨 병원을 인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얘야 지금 예배 여기 들어왔어요. 아까도 그래요. 목사님 정장을 입고 나온다는 걸 잊어먹었네요. 그러고 문자가 왔어요. 얘야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정장 예복을 입어야 한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하냐고요.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한테요.
근데 그걸 인수하러 갔는데 갈 때 내 설교를 듣고 내가 그네들에게 고맙다는 건 뭐냐? 다 박사입니다. 근데 내 얘기를 듣고 좋은 옷에다 좋은 식시계에다 좋은 신발까지 다 끄고 머리까지 헤어스타일 다 끄고 만나러 갔대요. 왜? 너의 브랜드의 가치를 천박하게 보이지 말고 네 브랜드 가치는 네가 높이라고 설명한 거 믿으면 네가 맞아. 너의 이미지는 네가 높인다고 이걸 믿어. 두 손이요 남에게 천박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걸 믿어. 벌써 천박하게 보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그래서 외모가 깨끗해야 된다는 걸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옷을 그렇게 입고 갔다며 진짜 자기가 롤렉스 시계도 차고 다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주인이 그때는 그냥 그 실층 꼭대기 병원을 쫙 보여주더래요. 그러고 식사까지 하고 가더래. 여러분의 자세, 언어, 의상, 여러분 표정이 남을 자세와 그래도 태도를 바꿔주는 걸 믿어. 박사, 여러분의 태도가 남의 태도를 바꿔주는 걸 믿어. 두 손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그러면 그래 해마다 나에게 병 고친 사람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난을 보내와야 목사님 말씀은 난 이미 벌써 중풍복으로 실어 죽었을 겁니다. 해마다 외국 나가 있어도 집에 오면 와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이 뭘 바라는 목사가 아닙니다. 가르쳐 주려는 거지. 난 부족함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야.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사주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줘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나고 변하다고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지 않는 걸 믿어. 바싹 그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주문지 단돈 1원이나 탐한 적이 있냐? 하나님이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고 너희들 잘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항상 선을 추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그 뭡니까?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을 때마다 감사할 때는 재앙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걸 믿어. 바사 재앙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문둥병을 고쳤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감사한 걸 깨달으라고 얘기를 믿어. 바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그동안 오래 참았다가 나 같은 죄인을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같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놀던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돼가지고 사도로 쓰기 원한 것에 할 말을 잊고 감사한 걸 믿어. 벌써 할 말을 잊었다고 나는. 이게 내가 작사 작곡을 해서 고백송을 띄우는 겁니다. 내 고백, 내가 깨달을 때 나오는 고백. 자기 아내에게도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영광을 보는구나.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어. 목사님 덕분에, 그럼 사장님 덕분에, 동료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 덕분에는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인 걸 믿으면 박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사 불평 불만하는 때문에 삶을 사는 걸 믿어. 박사 때문에 삶을 살아. 나는 내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그날에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이 나랬다고. 내가 주 앞에 내놔야 할 내 작품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를 따라오는 목사들에게 최선을 다하라. 오늘 아침도 그걸 보냅니다. 행정목사에게, 방송실에, 이시대 목사에게. 누가 해줄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직접 기르고 거름주고 소독하고 그네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막상 그네를 책임지고 내가 반드시 그를 잘 가르쳐주면은 농사를 내가 잘 지면은 그 나무가 나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열매, 실한 열매 주는 걸 믿어. 벌써 실한 열매 주겠다는 거야. 이게 감사예요. 사주가 감사하는 건 누굽니까? 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목사가 누굴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성장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만세 왕국 속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멸관을 딱 내가 내된 건 당신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일부 사회자에 네가 김지아나 너 얼마나 감사하냐. 사회자들로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예배 종을 탁 올려?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깊이 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무엇인가 안 해줄까 봐 그러냐? 네가 잘못됐을 땐 억울해하고 마귀와 귀신을 내쫓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해. 못할 게 없고 안 줄 게 없다. 이게 네가 감사하는 건 내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 네가 성장 발전하길 원해야만 내가 너를 밀어준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준다. 달리는 자동차가 기아 변속이 잘 된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갈 때 바람이 그 돛을 밀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회 37년, 70이 넘었단 말이야.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인생에 살 만큼 살았다고요. 그러면 나는 범사에, 나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범사에 불평불만이에요. 불만이 불만을 낳고 불만이 불만을 낳는 거예요. 총이 총을 낳는 겁니다. 피가 피를 낳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겁니다. 박사, 감사가 감사를.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깨달을 때 오는 걸 믿어. 벌써 깨달을 때 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라는 자는 그 어린 게 왕이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왕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가 감사한 것은 뭐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감사한 걸 믿어. 벌써 꿈을 꾸고 왕 3장에 그게 나오죠. 왕 3장 3절에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감사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꿈 하나 꾸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던 외삼촌 때가 광야에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감사제를 지낸 겁니다. 봐서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내 병, 문득병을 고친 걸 감사한 게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7년 세월에 수천 명이 될 겁니다. 뭐 1000명 이상 될 거예요. 제자들 길러가지고 막 외국인부터 다 해서. 근데 오늘 아침에도 슬라바 그 우크라이나가 감사벨이 맞지? 그 사람 그겁니다. 무슨 병이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거야. 감사. 그러면 그 병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라고 가르친 걸 믿어. 두 손이가 병 때문에 억울하다 할 때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박수지가 저주를 내쫓는 겁니다. 두 손이가 행복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박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두 손이가 하나님의 힘이 많은 겁니다. 박수, 하나님의 힘이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 사례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 장사.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버려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볼 원치 아니하라 하더라. 어떤 사람? 난 싫어. 난 하나님 싫어. 난 예수 싫어. 난 축복이 싫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여 어떻게 사업을 하여 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고맙다 착한 종.
찬송화 이런 거예요. 고맙다. 지금도 성가 때 찬양 부를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대신 고맙다 그랬어요. 율동을 할 때 고맙다 그래요. 방송실에 해도 고맙다 그래요. 안에 들어오는 저 김주환이부터 고맙다 그래요. 그네들이 감사하다고 나는 고맙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때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고맙다, 하나님의 고맙다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걸 고맙다 소리. 이 상대적인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면 두 손들과 그때 다 소리가 풀리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둘째가 와서 갔더니 주여 주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한 문화를 받은 건 땅에 묻어놨다는 거야. 야 약하고 게으른 자야, 감사도 모르는 자야 저리 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다는 건 1억을 줬는데 10억을 만들었어요. 1억을 줬는데 5억을 만든 걸 비유로 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땅에 묻어놓은 거는 내쫓은 걸 믿으면 두 손이요 거기 뭐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읽어보세요. 죽이라고까지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은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깨닫기로 하지만 여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려 열매를 맺었대요. 열매는 감사하는 사람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찍어버려. 올 한 해만 기회를 주셔서 땅을 깊이 파고 소독하고 거름치고 전지해가지고 열매를 맺겠다고, 그가 깨닫고 감사하는 고백이 걸면서 벌써 깨닫고 감사하는 고백.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 감사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는 자라. 날마다 깨닫지 못하니까는 불평 불만하니까 원망하는 자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고꾸라져 죽었다. 세상에 되는 게 없다. 이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불만을 심으니까 불만이 나오죠. 원망을 심으니까 원망만 나오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온다 이게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 죄악에게 질 때는 억울해야 된다 이게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걸 믿어. 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 박수 치려면 박수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배부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기뻐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경 잘하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감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버리고, 내가 땅을 다 가듣고 잡석을 건져내고 잡초에서 씨를 뿌렸는데 그놈이 열매를 못 맺으면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비운 거 쳐주고 다 하고 직분을 다 줬다는 거야, 예수께서. 근데 열매 맺는 게 없다는 거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넌 감사를 모르는 자라는 거야.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아까 누가복음 19장에도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କୁ 뺏어줬어요. 저기 열무나가 있나이다, 10억이 있나이다, 너 없는 건 뺏어 있는 자도, 왜? 실적을 남기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준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는 그걸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오늘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깨달았으면 감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에서 열매가 왔는데 이 가지가 뿌리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건 아무도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색에 붙어있는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열매가 맺는 걸 믿어. 바짝 기도, 물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는 거야. 이게. 이 밑에 있는 나무 대로에서 이 물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걸랑, 우리가 예수에 붙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깨끗한, 여러분 정말 홍익인간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홍익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빨아 가는 거는 그 열매 맺는 부분만 하는 것처럼 기도해본 사람만이 감사의 열매 맺는 겁니다. 박사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해요. 그래서 더 번성하게 하는 걸 믿어 두 손에 더 많은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난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어제도 내가 누구고 외국에 살아보고 통화를 했어요. 나는 평생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안 졌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어느 가지가 물을 많이 끌어가느냐, 단물을, 어느가 예수에게 붙어서 많이 기도하느냐, 그에 따라 열매가 많이 맺는 겁니다. 박수. 열매가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감사가 마른 사람들 불평불만이죠.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평생 불만 속에 사니까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니다, 억울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깨닫고 돌아서면 열매 맺는다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가지가 끊어지면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이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 붙어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걸 믿어. 박사 기도한다는 거야. 깨달으니까 열매 맺는 걸 믿어. 두 손에 그때 감사송이 나오는 걸 믿어. 박사 그때 물질과 육체와 모든 걸 드리는 걸 믿어. 두 손에 그때 백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맛을 보니까 뿌리로부터 에너지를 막 끌어올리는 겁니다.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억울해야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라. 요한계시록에 포도나무에 떨어졌다고. 진액을 먹어야 하는데, 기도를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이걸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할 거는, 어떤 사람은 100%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30%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진실로 감사한 사람의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꼭 길가에 뿌려온 자라. 예배 들으러 왔어도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끝나고 운동하러 가야지, 끝나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러 가야지, 끝나고 돈 벌어 가야지. 잘 들어야
내가 어느 지교에서 성도를 위해 열심히 목사님이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흥이 되고 사업이 잘 됐어요. 내가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게 아주 그 사람의 소원이랍니다. 그 장서가 왔어요. 뭐 전 세계에서 온 내 글을 보내보면 답을 꼭 내가 보냅니다. 나는 전화를 해주고. 바로는 못하죠. 왜? 여러분처럼 난 교구에 무슨 몇십 명 다루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만 해도 세계 얼마예요. 각 나라 말로 막 들어와요. 어떤 때는 스페인어로 들어오고 중국어로 들어오고 영어로 들어오고 막 들어옵니다. 그럼 번역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 지구에 있는 일인데, 그래서 감사 예배 드리고 목사님 모시고 꼭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 목사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 정말 똥 밑에 있던 사람이 그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예배 드려가지고. 내가 나중에 그 사람이 주일날 평일날은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장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노는 날 데려달라 얘기야. 아무개 목사야, 나는 그렇게 못해. 지금 듣고 있어요. 내가 가르쳤어요.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길 원하면 내 사업에 문을 닫고 드려야 되는 걸 믿어. 내 사업에 문을 닫고 드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하는 예배인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자기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다가 난 그런데 안 간다. 난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통화했으니까요. 난 그런 목사가 아니야. 나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장사 문 열어놓고 난 가버리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축복을 빌어.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은 그 나라의 로마 치하에 있던 중대장의 헌병 대장, 베드로가 올 때 무릎을 땅에다 키스까지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무릎 꿇고 예배드린 걸 믿어. 벌써 온 가족이 예배드렸어요. 근데 자기 사업터에 무슨 개업이다 뭐 온다 감사 예배 신방 온다라고 장사하면서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만하는 거죠. 기만. 여러분이 주일은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나와야 돼요. 왜 여러분 그렇게 사는지 보세요. 왜 내 자신을 남에게 치움박하게 보입니까? 내 자신은 참 고귀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인 걸 믿어. 박사 내가 둘도 없는 존재예요. 둘도 없는 존재. 그래 이 넥타이도 내 우리 감사한 집사가 사줬길래 옷도 내 신발도 여기 뭐든 다 감사한 사람이 사줘서 난 입어요 사실. 응? 그러면 그네들이 사준 거를 좋은 걸 내가 입고 나와야죠. 그네들에게 감사하는 걸 믿어봤어요. 내가 입고 나와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비는 걸 하나님께 내놔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보여드려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보여드려야죠. 감사라는 개념을 알라고 이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요. 내가 그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이시대 목사 고대 신방을 가서 우리 교인이 있는 거야.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기는 사장사 책상에 딱 앉고 이시대고 거기서 예배드리래. 갔다가 그거 안 망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누군지 다 알아요. 여기 장로들이요. 쫄랑 망했죠.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주의 종을 모시다가 예배 드린다 할 때는 내 사업터도 문을 닫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하나님처럼 모셔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게 감사를 아는 자의 열매인 겁니다. 박수야 그게 감사라는 거죠.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겠어요? 그 목사가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가한 목사가 아니다. 그가 장사하기 때문에 문을 못 닫는다는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러다가도 목사님이 온다면 다 나야지요. 누구 대신 하세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했으면 나를 영접했다고 예수께서 얘기한 걸 깨달아야. 이게 신앙의 기본인 걸 믿어요. 두 손 신앙의 기본이면 모를 때는 가르쳐줘야죠. 이번에도 얘야 옷 잘 입고 가라. 너희 외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실천했다고 나에게 원래 내가 고맙다 그랬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박사인데 의학 박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학 박사는 대개 뭡니까? 남에게 대접만 받지 남에게 대접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게 여러분 대접인 걸 믿어봐서 대접이라 이게야. 그게 감사한 걸 믿어요. 두 손도 가면 그러면 여기 뭐라 했냐?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길거리 뿌린 자예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 내 행동으로 못한 거예요. 배움의 끝은 실천인데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때는 곧 넘어지고 돌짝을 뿌린 건, 길거리에 뿌린 건 새가 꽈먹었고 마이가 뺏어먹은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한다고 예배 시간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 오늘 감사와 억울함을 깨달아야겠구나. 감사는 깨달을 때 나오는 거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비움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죄가 있구나. 깨달으니까 성령 받아서 내 쫓으니까 내가 잘 됐으니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한다. 세상 시대, 아들 문제, 딸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이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최하 여러분 30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면 두 손등이야 모두가 100배의 복을 받게 되면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내 삶보다 100배가 뭡니까? 수천 배의 복을 누린 사람이 수천 배의 능력과 지혜를 받고 학문을 터득했고, 그게 할 말을 해준 겁니다. 할 말을. 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지극히 적은 거로 나에게 베푼 사람이 있으면요 흔들어 눌러 해줍니다. 그럼 전애들이 외국에 있는 애들이 내가 그럼 너 외국 선교사들 너 아버지가 수십억씩 대주대? 수억씩? 수십억씩 막 대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신. 그런데도 3년 동안 모아가 열매 맺어 찍어버린다 그런다고 그 선교 헌금 끊어버린다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라. 행정부에. 그건 뭐예요? 감사를 몰랐어요. 감사를 하던 사람은 깨닫고 땅을 깊이 파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은 거 믿으면 100배를 맺었다는 거예요. 100배를 맺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냐? 내가 깨달았고 내가 열매를 얻어서 바치는 거. 이게 감사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한 것에 억울해하고 불하고 잘라버리지 못한 나를 원망해야죠. 그렇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실력게 하시고 죄인 중에 계실 나를 변화시킨 그분의 할 말을 잊고 내 목숨까지 던진다. 순교한다. 그가 가는 곳마다 내겐 부족함이 없다. 내겐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요. 지금 당장 우리가 오라고 지금 난립니다. 가면 강나라 가는 데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듯이 우리를 영접해요. 나나 초연전도사나 은택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함께 다니니까요. 왜 그러냐 이게야. 내가 실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걸 믿어. 벌써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회사의 실적을 남기고 이익을 갖다 주니까 회장님이 더 인정하고 더 지위를 높이고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걸 믿어. 박사 더 큰 일을 맡겨. 그래서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걸 믿어. 두 손이와 잘 되는 자를 더 잘 되게 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안 되는 자는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는 걸 믿어. 박사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 감사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군요. 여러분이 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살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러분이 루시라는 여자 있잖아요. 나오미. 그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고 타지방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모아 족속들 하나님께 버림받다. 거기다가 두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는 가버렸지만 작은 며느리와 그 나오미 시어머니는 깨달으면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실한 열매를 맺고 과부가 재벌과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된 걸 믿어. 벌써 과부가 이게 감사한 걸 믿어. 벌써 이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에 길이 열리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깨닫는 순간 깨달았으면 실천해야죠. 깨달았으면 실천해야죠. 깨달았으면 실천해야죠. 이건 아니야.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장로님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딸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거기 남았던 반지도 못하고 동전까지 다 가져와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감사해라.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드렸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래 장로님이 권사님께도 장로님 갔으니 편히 갈 준비하세요 이랬다. 근데 한두 달 만에 가신 거예요. 뭐 나는 내 기도 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걸 믿어. 내 기도 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걸. 그렇잖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라는 건 범사에 깨닫지 못할 때는 억울해하고 범사에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싹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어쨌든 오늘 장로고 그때 내가 설교하지 않았냐 문자를 보내주면서요. 오늘 재벌이 등산을 갔다 얘기해요. 추운 겨울에 갔다 길을 잊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오막집이 하나 있으니까 거길 찾아갔더니 노인네 혼자 사는 거야. 할머니가 그 몸은 다 병에 들고 그냥 병원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그냥 끊고 가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던 게 죽어서 그냥 산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 아들을. 근데 웬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시키고 다 펄펄 끓는 걸 그 병원도 못 내려가죠. 그러면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그런 지역정성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 살고 나니까는 그 할머니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냥 자기 당자 수표 같은 걸 가져다니는 게 있었으니까 거기다 수표를 몇 억을 써서 준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자기 사업에 바빠 뛴 겁니다. 뛰다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는 그 할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죽었던 걸 다시 태어난 걸 내가 잊었구나. 그러고 올라가 봤어요. 그러고 올라가 보니까는 뭐야? 그 산꼭대 사람들 가보니까 문을 딱 열으니까 시체가 부패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딱 보니까 자기가 수표까지 끊어줬는데 그래 보니까 그 문풍지 창호지 바람난 데다 그곳에 가서 바람막이를 썼어. 뭐를 수표를 몇 억짜리를.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어디서 나 이 할머니가 몰라서 그랬구나.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죽을 거 살아나왔으면 그분을 모셔다가 어머니처럼 섬겨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어머니처럼 섬겨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갖고요. 모 정치인이 자기 생일은 2번이라 그래요. 죽을 뻔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생일은 난 정말 내가 12월 22일이면 37년이에요. 난 목사로 거듭난 게 내 인생이다. 사실 그래요. 지금은 내가 세상의 나이, 오늘은 생일이지만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노인네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돈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돈만 갖다 주는 자녀들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눠주는 게 사랑인 걸 믿으면 벌써 그게 보답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돈 벌었다고 돈 미축미축 가니까 죽었어, 엄마 아버지가.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자기가 뜨뜻한 아니면 그 회장이 사람을 보내서도 비행기를 가져가도 그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고등고시 합격했다, 의사가 됐다, 판사가 됐다, 검사가 됐다, 교수가 됐다, 박사가 됐다, 뭐 다 돼봐요. 자기 어머니 바쁘다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돈이나 갖다 주는 거야. 그 어머니가 무슨 돈이 그리워요? 돈이 있던 것을 여러분이 위하여 쓴 걸 믿으면 벌써 여러분이 위하여 쓴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의식주를 제공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내가 받은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고차는 거예요. 뭐 주일날은 교회 오지만은 어디 뭐 바케이션이다 뭐 간다고 그러봐요. 그러면 제 엄마한테 애들이나 보라고 제 둘이나 간다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똥오줌 싼다, 뭐 요실금이 온다 어쩌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 어릴 때 똥오줌을 다 싼 걸 해줬다고요. 근데 엄마 구박한다고. 왜 오줌 싸냐? 왜 오줌절이냐? 왜 이러냐?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 네 몸보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해야만이 너에게 복이 임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많습니다 요새. 왜? 핵가족이라는 게 마이가 쓰는 거예요. 구약엔 모여 살잖아요. 삼촌. 그래 가정교육을 시키잖아요. 도리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모두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부모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그 자녀들도 배우는 걸 믿어 벌써 부모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목사의 은혜를 알고 스승의 은혜를 알고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잊으면 개돼지인데 그가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감사가 뭔지 아냐? 너의 열매, 지정의가 아름답고 도리와 윤리를 알고 정말 품위와 품격 있고 예절을 아는, 그게 참 감사라는 거예요. 스승에게, 목사에게, 부모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를 어릴 때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 언제 받느냐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난 그래서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나는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은혜를 잃지 말라고 가르쳐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판에 생겨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목사님께도 감사하는 자들이 대직분을 줬어요. 그 안내 권사들이 옷을 저렇게 입었다고 너희들에게 그 직분을 준 걸 감사로 자비랑해서 옷에 입는 겁니다. 아,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럽니다. 그렇죠.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 그리고 아버지 똥오줌을 내가 받아내야지요. 그러면 그걸 고쳤다고. 근데 개를 기르면서 개가 오줌 싸고 똥 싸면 거 치면서 지 엄마, 지 장인, 장모에게는 아 오줌에 싸냐고. 아, 이게 사람이야. 이게 도대체 사람이야. 이게 우리 예루살렘 교단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믿으면 박사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아야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큰 소리에 저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살았다라는 고백은요, 느끼지 않으면 안 나와요. 글쎄 10명을 고쳐줬는데 1명만 온다니까. 참, 내가 목회 37년이라니까 많이 봅니다. 뭐 유학 보내준 사람, 학비 도와준 사람, 병 고쳐준 사람, 사업에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가뭄에 콩 나요. 감사하던서. 진짜 부도 막아준 사람 뭐 별거 많습니다. 37년 동안에. 예? 그러면 길을 가르쳐준 사람 정말 그러다가 어쩌면 저럴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귀신에게 속았던 걸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게, 그걸 속았습니다. 아, 이거 속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건 개돼지만도 못한데,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잘 알아는 게 십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이 합니까? 이 땅에서는 부모예요. 그러면 그럼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있지만 나를 가르쳐준 부모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남이 미쳤다 해도 봐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다고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깊은 데 갖다 던져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나이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서 자기만의 옆에 폐가 다 풍년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잘못됐을 땐 억울하고 깨달을 때 감사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뭐 하는데 오해를 해요? 여러분이 부모를 오해하죠. 내가 여러분을 뭐 하는데,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봐 이수성 목사를 아나.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그날이 없다면 오늘 당정이 고만돼요. 난 세상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의 농담이 아니고요. 그는 나 같은 거를 쓰니까는 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내 삶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고맙다는 소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열매를 맺나이다 할 때 땅을 깊이 파는 사람들이 되란 말이야. 걸음을 주란 말이야. 그래서 실한 열매를 맺게 되므로 좋아합니다. 머리에 다 두 손 얹으세요. 이 시간에 머리에 손 얹은 모든 자들을 뇌에 이상이 없게 하시옵소서. 두 눈과 귀가 밝게 하시옵고 이와 잇몸이 강건하게 하시옵고 기관지가 깨끗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여 성대와 후두 하나님이여 전애들의 심장과 폐와 간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취장과 방간을 튼튼하게 하시고 신장이 강건하게 하셔서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고 소대변을 잘 보고 뼈 마디마디씩 강건하고 혈관이 깨끗하게 하시옵고 깜빡절며 깊이 잠들 때 꿈으로 인치도 끊어서 허리 구덩이에 빠지 말고 생명이 칼에 멸망치 말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과 믿음이 떠나지 말지어다.